안녕하십니까? 그 간편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간편식이라는 것은 요새 학생들에게 많이 통용되는 용어인데 급식을 하는데 시험 보는 날은 이제 정상적으로 급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간편식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주일마다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 듣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진수성찬 같은 말씀 듣는데 오늘은 이제 간편식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모컨 사용법을 처음 배웠는데 지난 7월 8일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역임했던 그 일본 정치계에 막강한 영향력 끼쳤던 바로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선거 유세를 위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충격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까지 받을 수 있는, 특히 민족주의자 진영에서는 되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다시피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도 일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정치 행적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처럼 아베를 보내는 온도차라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아베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친한파였다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과 또한 총리를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 적대적으로 해갑니다.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해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베 신조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이 원하든지 또는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도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창원역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한 왕복 한 8시간 9시간을 그 조문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친척과 같이 이제 모시고 올라오면서 저희 외삼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고마우신 분이야, 아니면은 안타까워, 나 그분한테 할 말 많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중국 고사처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해서 자기 이름 남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이 사회면에 오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판단과 평가가 있던 사실을 모르거나 무관시하면서 그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 인생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며 최후에는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이 죽으면 평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생명을 마치는 그날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판단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책을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생 평가 목록서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 평가 목록서를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장난 티베 같은 창조 목적에 벗어난 죄악된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 평가 목록서로 기록하신 겁니다. 저희 다시 사는 게 올해 주제가 뭐죠? 네, 다시네요. 네, 하나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우리 주보 보면은 함께 걷기 밑에 조그만 글씨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서로 함께하는 주제는 참으로 저는 성경적인 주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창세기 5장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자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부류의 삶에 살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잘했던 인물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발견하기 원하고,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며 둘째는 의인입니다. 그 평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벌과 영생입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이든지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이에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창세기 5장 31절까지 긴 말씀인데, 이 말씀엔 두 가지 인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첫 번째로 죄인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음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긴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파란색의 글씨가 안 보일 거예요. 저도 안 보입니다. 예. 파란색의 글씨는 사람의 이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부터 아담의 7대 후손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의 삶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 삶을 가인이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지금 4장 1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바로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를 지은 거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인생은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제가 이런 말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 저희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제 애가 뭐 안 주면 제가 이제 우리 조카 이제 은비자매를 제가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젖병을 물렸는데 땡깡을 부리잖아요. 안 준다고.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웃어라, 감사하지만 우리 본능은 아기 때부터 짜증을 냅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이렇듯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시작. 예,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이름이 에녹입니다. 근데 가인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에녹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살인자였어요. 친동생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도망자였습니다. 누가 나를 혹시 죽이려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떨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하나님 없이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니까 그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가인은 그걸 의지했어요. 근데 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냐면은 아담이 범죄함을 알면서 에덴 동산 떨어졌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요, 짐승이 사람을 물지 않는 동산이었어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뭐 있습니까? 또 맹수 뭐 있습니까? 네, 막 나옵니다. 그렇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짐승이 사람을 안 물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말면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공격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천막 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독사가 올 것이고, 또한 천막 속 텐트, 우리 주풀 텐트 쳤나요? 예. 예배당에 했으면 망정이지 야외에 했으면,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순회 갔으면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뭐냐면 담배를 가져왔어요. 담배를 피자는 목적이 아니라 담배를 왜 가져왔냐면은 텐트 주위에 담배를 뿌렸어요. 그러면 뱀이 안 합니다. 뱀을 방지할 목적으로 담배를 뿌린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아멘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짐승으로부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부렸냐면은, 이게 에녹스너가 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안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나도 저기 가고 살고 싶어. 저기 가면 짐승의 두려움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모함일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경이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이 가인의 이 많은 후손 중에서 두드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이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빨간색이 한두 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되게 많이 키운 것은 이 사람이 두드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이 한번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요, 결혼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이룬다는 것을 창세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 건데 이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욕구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죠? 두 명이에요. 유명한 정치나 경제에 보면 가끔 뉴스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스캔들, 그렇죠? 이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의 시작이 바로 라멕이었던 것이에요. 쾌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4장 23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에요. 보복살인범이에요. 우리 묻지마 폭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그냥 지나간 사람은 때려가지고 사망 이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뉴스에 나오는데, 라멕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마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소년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마음을 상하게 가니까 죽였어요. 가인은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그 사람 몇 사람을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만 본다면 한 사람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인은 벌이 7배라 했는데 라멕은 77배라 하면은 11배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11만 이상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이죠. 여기 보면은 라멕의 자손이 3명 있습니다. 야발, 유발, 투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라멕의 집안은 성공한 집안이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라멕은 권력자였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또 라벨의 아들 한 명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은 원래 아벨이지 않습니까? 왜? 제물을 때 양을 바쳤어요. 그럼 그가 그 목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아벨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 표현 안 하고 왜 야발을 했냐면은 단순하게 한두 마리 키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는 그 직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곳이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젖소 목장인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아마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목장이래요. 그 집에 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젖소가 내뿜는 그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특히 몸에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 냄새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야, 몇 마리 키우냐니까 저희요 한 2,000마리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집을 가니까 그 집은 양돈잔치하는 분이었어요.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래요. 돼지가.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그 정도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주식회사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이사더라고 그 아버님이. 아마 야바는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수금과 통수했다는데 이건 문화적 침해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K-팝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수업하다 보면은 BTS 멤버를 외우라는 학생이 있어요. BTS 멤버 안 외우면 수업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수업하려고 제가 듣진 않지만 그 7명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그때랑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 주신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얼만큼 문화가 우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를 성공한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BTS는 거의 기업이잖아요. 걸어다니는 기업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발가인이 있습니다. 그는 기구와 기계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군사적인 소위 말하는 철기 문화 이런 청동기 문화를 부흥시킨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빵빵한 집안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이 전부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평가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고 평가가 있는 거예요. 뭐요? 벌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은 뭐냐면은 벌 받는 것이죠. 제가 이 가인의 후손의 인생을 8자로 정해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요. 내 마음대로. 아직까지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우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 인생들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나오는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인이었냐면은 마지막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름이 없고 표현이 없고 이 셋의 후손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너무 긴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셋의 후손들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행히도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 수명이 나와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대부분 900살 전후로 살았습니다. 저희 나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약 83살이라 하더라고요. 요새는 거의 83 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91세시니까. 근데 저희 현재 평균 수명의 10배 이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유명한 노래의 후렴구처럼 거의 같은 인생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인생을 보려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셋이 어떤 말씀이면 창세기 5장 6절부터 8절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났습니까? 보라색, 노란색, 하늘색, 빨간색, 그렇죠? 보이죠? 글씨는 안 보이더라도 색깔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라색은 뭐냐면 나은 후란 뜻이고요. 노란색은 지내며, 그 다음에 하늘색은 나았으며,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살고 죽었다랍니다. 동일합니다, 이들이. 제가 이 인생 말하면 8글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요. 900살이었는데 참 낳고 살고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100년이나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장수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는 기억이 없어요. 단지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드렸던 자였지만 그거로 끝이에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에녹만이 이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녹은요 다른 사람들은 900 살았지만 에녹은 300년 좀 넘게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의 5분의 1밖에 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명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분이고 좀 훌륭한 분들은 단명한 게 많더라고요. 아마 에녹도 그 중에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르게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바로 에녹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보면요, 그 에녹이라는 그 말씀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동행 한 명 샀다면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2번씩 기록된 것은 그만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근데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할라크라는 뜻은 뭐냐면은 걷다, 따라가다,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동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함께 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신약성경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28절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29절도 좀 싫어해요. 갸우뚱합니다. 왜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웠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짐을 쥐어준다는 거죠. 아, 괴롭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는 쉬고는 싶은데 멍에까지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 한 마리가 밭을 가는 그런 멍에를 아니에요. 바로 이런 멍에예요. 2마리 소에 지우는 멍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소를 키웠어요. 자,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2마리 소를 같이 멍에를 키우기 전에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 붙여서 누군가는 이기겠죠. 누군가는 굴복합니다. 그러면 멍에를 씌웠을 때 주인은 이긴 소만 몰아갑니다. 왜요? 한번 굴복한 소는 이긴 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 믿었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싸워서 내가 예수님께 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모든 결정한 주권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한번 싸워보신 분들은 예수님과 믿었을 때 굴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믿는다는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내가 힘들게 이 험한 인생을 내가 모든 걸 짊어 살았지만 이젠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짐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불행한 게 아닙니다. 힘들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저희 애들 키울 때 물건을 들 때 힘들어 보니까 밑에 받쳐줍니다. 애들 신나요. 와, 내가 들었어. 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받쳐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게 힘들지만 주님이 이끄시며 우리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이지 혼자 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녹은 이러한 멍에를 메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의 인생을 8절 정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답니다. 목사님하고 말씀 들었을 때 35분 이내로 하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사회가 좀 이렇게 광고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강단에 올라갈 일이 언제 또 있겠습니까? 예. 하루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에녹은요,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65살에 낳았는데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 에녹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유다서 1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이 칠 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되게 길잖아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 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잘못된 악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게 그 모든 죄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말씀 이어보면은 노아가 홍수 많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죄악에 들끓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 원했고 회개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녹은 하필이면 65세부터 했을까요? 65세 때 전까지는 잘 살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왜 65세 때부터 동했냐면은 아들을 낳았죠.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이름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을 때 세상의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뭐예요? 손자뻘이죠. 그러니까 태훈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태자 큰 태자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훈자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좋은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 중요시합니다. 그 장명소가 해마다 되게 잘 살아가게 돼요. 왜요? 사람들만 찾으니까. 저희 아들 이름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게 같은 족보에는 똑같은 이름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막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막내 집안의 막내다 보니까 좋은 이름은 다 다른 친척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봄에 태어났으니까 춘식이가 어떠니? 그러더라고요. 아, 김춘식 어린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아버님이 춘식이 안 됩니다니까? 그러면 천년만 살라고 천식이 만식이. 하필이면 그렇게 그런 일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지련자 써서 현실화 졌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름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칠 때 그냥 짓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무드셀라는 것은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다는 거죠. 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계시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한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서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5장의 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옛날 좀 약간 촌스럽죠. 한 오래돼가지고 버전이 제가 요새 파워포인트 할 줄 몰라가지고 옛날 거 썼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5장에 나오는 기록을 한번 제가 연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가 영년으로 본다면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 밑에 하늘색은 노아 홍수 시대예요. 근데 정확하게 끝에서 3번 이게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900 몇 년이죠? 969년.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무드셀라 죽은 그해 노아 홍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떨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죽으면 천국가 지옥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게 중요했다면 성경에 장황하게 기록됐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핵심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은요 그 단어는 성경에 거의 60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거의 40년 가까이 가르치는데 대학 입시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건 꼭 나오니까 이건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반드시 외워 그래야 되는데요. 근데 가끔 특이한 애가 있어요. 시험에 안 드는 걸 궁금한 애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뭐예요? 오면 뭐가 궁금하니까 그냥 궁금해요. 대학 가서 배울 거거든요. 그럼 내가 대학 가서 수학과 복수 전공에서 물어봐. 알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꼭 인간은 어떤 마음입니까? 알아도 피할 필요 없는 걸 꼭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제발 수능에 10번 나온 거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 나온 거 물어보면 이상한 괴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5장 말씀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과 왜 연도를 기르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무두셀라는 가장 장수했어요. 969살. 거의 1000년 만에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기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연장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어땠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주인님, 무드셀라가 열이 안 떨어져요. 40도 넘어요. 덜컹합니다. 지금인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에녹 어땠습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마 그는 동네 봉네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픈데 얘가 죽으면 끝이에요. 제발 회개하고 예수 믿게 오십시오라고 이 사람은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지금 세 가지 인생 평가를 봤습니다. 첫째,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걷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에녹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걷는 것은 끝에서 신앙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벌어온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도시락에 해서, 옛날에는 지금 도시락 없었지만 옛날에는 쟁반에다가 밥을 싸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찾으러 다다 보면은, 일하는 곳 찾아다 보면은 안 계셔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충남 선술집. 여자를 두는 술집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점심을 도시락을 들고 쟁반을 들고 가면 아버지는 여자를 끼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린 쟁반을 던져버려요. 뭐하러 왔냐고 하면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학교 교실까지 와서 술 취하셨어요. 교무실까지 와서. 또한 가정폭력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희 형이 저희 아버지가 많이 맞았는데 그 화풀이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저한테 매였어요. 연탄 집게, 국수방망이, 바둑판, 밥그릇, 그것이 저한테 매였다는 것이죠. 이유도 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목티를 못 입어요. 저를 조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릴 때 제가 그 정신과 약도 먹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지만 옛날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자매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인상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세상물 덜 빠져가지고 얼굴이 되게 험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용서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믿게 됐는데 평생 저를 괴롭혔고 좋은 옷을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가 이대로 죽는다면 심판받는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저희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제 원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을 용서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돌아가기 전에 병수발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대로 죽으신다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저희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겠습니까? 정말 그 끝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세상 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거, 끝을 시작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저희 전사님하고 사전에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찬송가 430장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 제목 밑에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 24절. 오늘 가사에 없는데 이런 가사 4절 이런 말씀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왜? 이상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평가할 날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함을 믿고, 저희 교회 올해 주제가 함께 걷기입니다. 정말 함께 걷는데 에녹보다는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에녹은 혼자 외롭게 걸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는 이 공동체와 함께 걷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1분간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동행하며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